2021년 한 해는 코로나로 또 세계 지구촌 열방에 전에 없었던 기후변화로 인한 대자연재해들로 가득했던,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희망의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가운 날씨에 또 늦은 시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제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 어떤 대합창단보다도 감명 있는 우리 전사님의 찬양과 또 우리 세 분의 기도는 어떤 설교 메시지보다도 강력한 그런 감동이 되는 소중한 은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그 원고를 주일까지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정도의 메시지를 못 쓸 것 같아요. 너무나 귀한 은혜로운 기도.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왔지만 또 생각해 보니까 은혜도 컸습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정 또 온 교회 위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기쁜 때를 선용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날을 잘 선용하는 사람들이 가운을 쓸 때 그렇게 썼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즐거우면 찬송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저는 우리 가문은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어떤 집에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외로우면 주를 보라 그랬더라고요. 사실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살다 보면 즐거울 때가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또 외로울 때도 있죠. 이런 반복되는 우리의 삶의 순환 속에서 다 선용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합력하여 그야말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고. 그래서 공고한 고난의 날을 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일까? 뭘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8절 말씀도 생각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마르니니 따라할까요?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도 그랬지만 이제 밝아오는 새해도 기뻐할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 여러분 형통한 날 복된 순간들도 많이 있을 것이지만 깜깜한 날도 또 많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어둠의 절망의 날들이 그렇게 밀려오지만 그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때도 잘 대비해서 거기에 그 인생의 환난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하라. 잘 대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성경을 다시 통독하는 중에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와닿았어요. 요셉 때문에 나이 많은 야곱이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슴 아프게 살아왔던 그 야곱의 삶에 요셉이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요셉 그 덕분에 바로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나이 많은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How old are you? 그럽니다. 너 나이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는 나그네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냥 130살, 130세입니다. 그러면 될 텐데,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특별히 복을 받고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고 평생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했는데도 야곱은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야곱은 고난의 험산줄령을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이 고난의 인생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자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는 이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광야길이라고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광야길. 그래서 제목을 오늘 성구영신 예배, 희망의 예배에 어차피 또 내년도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지금까지도 그런 광야를 걸어왔으니까 광야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도 하고 시험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좋은 데서 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로 변화를 받고 3년 동안 광야의 훈련 과정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의 광야는 지난날 언제가 내 광야길이었습니까? 저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광야길 인생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총각 시절에 갑자기 형님의 사업이 좀 기울어지고 해서 저는 집도 없이 혼자 서울에 남았습니다. 그 집 없이 사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때는 내 인생의 광야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척을 하고 처음에 여기에 성도들도 얼마 없을 때 교회를 건축할 때 중간에 공사가 막히고 건축비가 모자라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던지 탈무 증세가 나타나고 제 목회의 길에서 광야길은 그때가 광야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광야였습니까? 여러분, 혹 지금 이 그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여정은 아닙니까? 지금 2021년은 그야말로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또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아니 지구촌 온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발명한 사람이 정말 공을 많이 세웠지만은 저는 노벨상 줘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도 광야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목이 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추운 곳입니다. 광야는 또 더운 곳입니다. 광야는 짐승이 많은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말렉을 비롯한 원수들, 적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힘든 광야의 길인데, 그런데 그 광야길 출애굽 여정 민수기까지 쭉 읽어보다 보면은 여러분 한결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길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다. 할렐루야. 이 양면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광야길 인생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광야길이라고 소개하는 말씀은 모세가
광야길을 40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 임종 설교한 내용입니다. 광야길 잘 걸어온 그들에게 광야의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설교한 내용인데 크게는 3절이니까 세 가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신 훈련의 과목이 뭔지를 봅니다. 광야는 힘든 고난의 길인데 그냥 고생하는 길이 아니고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그 훈련의 그런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아멘. 40년 광야길 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모세가 하는 권면과 명령의 말씀을 보니까 또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의 40년 광야 훈련은 어떤 훈련이었는가? 광야는 학교와 같은 곳, 훈련소 같은 곳인데 거기서 뭘 학습하기를 원했던가? 뭘 훈련하기를 원했던가 봤더니 첫 번째는 순종 훈련입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이 순종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그들에게 뭐를 명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라고 이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여러 길 걸어도 되는 길을 40년 동안을 그 광야를 정말 힘든 여정을 지나도록 했습니다. 여러 길 지나면 끝나는 그거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그 첫 번째 훈련의 항목이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다 보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절망과 좌절감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 거기에 사는 인격이 못 됩니다. 거기에 살 만한 영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켰는데 여러분, 그 훈련의 과정 40년 걸려서 훈련한 게 하나님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인데 그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삶의 여러분 쓴뿌리들을 다 광야에서 버려버리고 가나안에 살기에 합당한 그런 영성으로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훈련한 훈련 과목이 여러분 오늘 순종의 훈련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한 과목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든 믿음이라는 건 뭔가 간단합니다.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고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까지 주십니다. 두 번째, 광야의 의미입니다. 2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길의 두 번째 훈련 과목은 겸손 훈련입니다. 겸손과 연단이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날 광야길,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원한이라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여러분 불목했다든지 이런 그런 과거들은 사실은 송구영신이니까 옛날 것은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니까 다 버려야 맞는 거지만 그런데 40년 지난 과거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두고 인도하신 그 광야길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다 잊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광야의 의미만큼은
하나님의 소중한 훈련 과목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째를 따라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낮추시는 겁니다. 왜 지난 여러분 날에 그런 광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우리를 더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성이, 예수님의 마음이 스스로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다? 겸손하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기 원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믿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광야길 훈련시켜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 그분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비우는 훈련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 낮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겸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그 삶의 가장 소중한 덕목은 첫째도 마지막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지난해에 광야길에서도 훈련을 시켰지만 새해에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공부한 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깜깜한 날 그런 광야 이정이 있을 텐데 그 광야를 선용해서 여러분 심령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우리 광야의 그 의도 목적대로 우리를 시험한다 그랬는데, 이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연단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단받는 거예요. 연단받아서 단련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자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다윗 된 것은 광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에서 다윗은 그 믿음이 연단을 받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새벽까지 오랫동안 42장까지 욥기를 새벽마다 함께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욥의 고백의 절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따라할까요?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셨더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욥은 기가 막힌 고난의 광야길을 걸었는데 그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해서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영성으로 믿음 내 삶으로 정금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는 불순물이 많았다는 이야기, 순금신앙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불순물 드로스들을 다 제거하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도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거기에 순금, 정금,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이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불시험의 목적은 연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걷고 있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시험이 올 때에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단련받아라. 시련할 때에 단련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너희들이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광야의 두 번째 의미와 훈련은 겸손과 그리고 연단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의 의미는 3절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광야의 여정,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은 말씀 훈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 훈련과 동시에 의존 훈련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떡만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성도는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 가지고 뭐 글도 나오고 그런 작품들도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떡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애완동물을 길러보는데 그 애완동물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 강아지가 정말 나를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지난 주간에 음식 빼앗다가 내가 크게 물리고 여러분 부상을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짐승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먹는 겁니다. 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의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때 물리친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 물질의 시험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가장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렇게 물리칩니다. 기록된 바 그러면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신명기 8장에 기록된 걸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시고 인생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인생임을 알게 하려고 40년 훈련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위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였습니다. 만나를 40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으로 변화를 받았는가? 우리는 농사지어 만든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는 존재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찬송 부를 때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받아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새해에는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사모하는 영성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순간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에 감동하고 정말 누가 전하든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섰든 간에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할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양식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말씀 훈련하게 됐으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갈망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런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만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또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전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30-40명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 동안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모두가 다 성경 일독 통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때에 저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결단하고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 2독한 3독하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성도들이 일독을 하셨고 지난 주보에 제가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야간 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 훈련과 동시에 만나를 40년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훈련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 영성으로 훈련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여러분 길쌈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의 만나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은혜가 전부이구나.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훈련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군영신 예배에는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들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감할 만한 그런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길이 광야길이기 때문에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런 광야 새해가 또 우리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은 두려워도 염려도 하지 마시길 바라고 겁내지도 마시길 바라고 담대하게 주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의도대로 말씀 순종 훈련 잘 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오늘 우리 광야의 의미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더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 연단 시험 불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여러분 모든 불순물들을, 우리의 내면의 모든 썬뿌리들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기 원하는, 일제의 36년간 그 여러분 일제 치하에 살았던 그 썬뿌리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사탄의 종이었으니까 그 썬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래 훈련받았다고 했는데, 오래 사역했다고 했는데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온통 썬뿌리들, 장애물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말씀 읽고 우리에 비추어 보면은 한결같이 아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 같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불순물들이 다 여러분 소멸되길 원합니다. 불타버리길 원합니다. 재처럼 타지길 원합니다. 더 갈려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연단받아 정금신앙으로 욥 고백처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말씀으로 또 여전히 승부하고 여러분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양은 이리를 만나면 목자의 품으로 안겨갑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는 더 주님에게 가까이 안기는 겁니다. 더 주님 품에 가까이 안기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주의 품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여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면은 참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론이 그렇게 되면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선용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참으로 공고한 날에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의 공고한 날들을 선용하는 그런 지혜만 있다고 하면은 마침내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여러분 조명을 하면서 자막이 없지만 16절 봅니다. 이게 여러분 참 복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새벽에 욥 마지막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마침내는 이렇게 욥을 복주는 장면을 보았는데, 광야 여정의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16절 한번 믿음으로 소리내서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해피엔딩이라는 이야기. 마침내 복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소중한 성도들, 소중한 가정들, 또 우리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인 건 맞는데,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광야길은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그런 고난의 여정이긴 하지만 정말 길 없는 길이고, 그리고 그 광야길은 위험한 길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그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될 만한 광야로
조명을 하고 보면은 그런 광야지만 광야는 기적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은혜의 땅입니다. 찬양한 찬양의 고백처럼 전부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삶을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니까 좋은 글들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그 유익을 얻고 있는데 어느 새벽에 김병삼 목사님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김범곤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내용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새벽에도 우리가 몇 모이지 않았지만 함께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그러는데 자연은 없고 천연이 있을 뿐이다 그래요. 스스로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자연, 세상이 스스로 저절로 됐다라고 가르치니까 잘못 가르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벌어서 하는 그런 선교를 자비랑 선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 자비랑 선교를 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자비랑 선교했다 그러는데 자비랑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자비랑이 아니고 주비랑이라. 자비랑이 아니고 주비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 했더라도 기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주비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존심에 목숨을 거는데 자존심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보다 주존심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존심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자생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생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원수들이 많았지만 물리쳐 주시고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2021년 이 복잡한 코로나 복판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날리고 오늘 뉴스를 봤는데 스페인에서는 2초마다 한 명이 확진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광야길의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한 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때는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이 하라는 것 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 주님이 막으시는 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 걸으면서도 지금도 과거도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몫은 감사입니다. 열심히 겸손을 연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훈련 연단을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정금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영성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광야길 걸어보니까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갈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해지고 이리를 만난 양들이 목자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2022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말씀 위에 힘차게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걷는 광야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광야 복판에서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광야에서 지금 찬양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도 덫이 맺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기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 어느 날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심령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명령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믿음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그 얼굴에 도심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 하나님이 광야길에 함께 하십니다. 태양을 멈추며 혈유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정말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예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슬픔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왜 나에게 임하는 그런 슬픔입니까? 명령합니다. 내 영혼 힘차게 낭망하며 불안하여 너는 하나님을 바라 그 얼굴에 도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 조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올마이티. 그는 나를 곧 한 번 더 힘차게 내 영혼아, 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을. 죽은 자를 살리며 문돈 병을 고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한 번 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 한 해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3분